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의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제가 올 초에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한 호텔에서 4박 5일을 묵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며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매일 객실 정비를 하지 않으니 필요하면 따로 요청해달라는 거였죠. 겨우 5일 묵다 가는데 굳이 객실 정비가 필요할까 싶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머무른 지 3일째가 되자 방이 너무 더러워졌죠. 그래서 객실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외출하고 다녀오니 깨끗하게 청소된 방이 저를 맞아주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호텔 객실이 깨끗하게 청소되길 바란다면 객실 정비를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청하기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죠. 누가 해줄까요? 내 마음의 주인인 주님이 해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즉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구원은 그저 말뿐인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찾아온 구원을 미리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앓는 이들은 질병에서 벗어나고 죽은 이들은 되살아나며 나병 환자들은 깨끗해지고 마귀 들린 이들은 해방되며 가까이 온 구원을 미리 맛보며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그 구원을 전할 때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구원을 전하라며 거저 주신 것이었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무언가 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렇기에 주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구원이었고 오늘 사도들을 통해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였기에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기에 마땅하지 않아 그 구원이 주님께 되돌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구원을 주셨죠. 그러나 거저 주어진 구원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누리기에 마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주님께 되돌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누리기에 마땅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구원을 전한 사도들처럼 하면 되죠. 예수님께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대의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여행할 때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지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을 지닐 수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히 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전대와 여행 보따리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뒤엉켜 있을 때가 있죠. 과거에 있었던 속상하고 슬픈 일로 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고, 미래에 있을 것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로 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평화를 잃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집은 내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머무르시는 집이죠. 정확하게는 내 영혼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거룩한 집입니다. 내 영혼이 마음속 깊숙이 내려가 주님의 영과 만날 때 나는 넘치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주님의 집이 사탄이 불어넣은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찰 때가 많거든요. 그때 우린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속 가득한 생각이 주님을 가리거든요.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불어넣은 생각을 마음에 지니지 말라고. 그러한 생각을 지니면 당신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생각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청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 옛날 사고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어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들을 당신 집안에서 쫓아내어 생각을 불어넣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손수 강도들의 소굴이 된 내 마음을 정화해 기도의 집으로 회복해 주시죠. 내가 청하기만 하면 송수 당신 집을 정화해 넘치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복잡해 고통스럽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사탄이 불어넣은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생각들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도 누릴 수 없고요. 그러니 기도하며 청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머무르시는 집을 깨끗이 치워달라고.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청하기만 하면,
주님께선 손수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십니다. 깨끗해진 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평화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평화를 누리길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